할까요? 내 짐은 맡기고 주님의 멍에는 지자. 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맡기고 지자예요. 맡기고 지자. 자, 여러분, 짐이라는 게 다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렇다고 짐이라는 게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해서 짐을 져야 됩니다. 맡겨야 될 짐이 있고 내가 져야 될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맡겨야 될 건 지고 져야 될 건 맡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저께 EBS를 잠깐 보는데 7살짜리 어린이가 자기 바로 밑에 동생이 자기를 좀 힘들게 했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스트레스야.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야. 7살짜리 어린이가 막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사는 게 힘들어. 스트레스야. 쟤는 스트레스야. 그 7살짜리가 스트레스라는 말을 어떻게 알았든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다 정말 인생의 큰 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이 무엇일까요? 자, 인도의 왕자 고타마 시달타라는 사람은요, 화려한 왕궁을 떠나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생로병사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생로병사의 고통이다. 이 사람이 바로 석가모니죠. 그래서 인생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만든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 모든 것이 고통이죠. 고통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길고 긴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길고 긴 여정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길 참 험난합니다. 외롭죠. 고달픕니다. 인생길은 참 슬픕니다. 고독합니다. 마치 가파른 계단을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죠.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 깊은 계곡에 있는 수영장에 다 선교를 마치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 수영장 바닥에 날카로운 것이 있었는지 이 발바닥을 쫙 찢게 된 겁니다. 찢어진 거예요. 피가 나오고 정말 어찌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들을 들쳐 업었습니다. 처음에 딱 업고 가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업고 달려갔습니다. 야, 내가 아빠로서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꿰매야 됐거든요. 그래서 딱 들쳐 업고, 근데 그때 아들이 아주 통통했습니다. 살이 포동포동 통통해서 그래도 번쩍 업고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는데 아주 가파른 수백 개의 계단이 앞에 있는 거예요. 계단을 한 3분의 1까지는 뛰어서 올라갔어요. 근데 3분의 1이 지나고 나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걸어서 올라가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리고 나서 계단을 거의 다 올라갈 쯤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게 이런 신음소리가 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이제 그 등에 있는 아들내미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렇다고 내 핑계 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치고 그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주차장에 파킹된 차를 타고 병원까지 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겁든지 그 계단을 그리고 왜 이렇게 계단 숫자가 많고 왜 이렇게 가파르든지 참 그걸 생각을 하면은 참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같아요. 인생 같아요. 여러분 모두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죠.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다 올라가요. 다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오릅니다. 월급만 안 오르고 다 올라가요. 환장하죠.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 12시까지 심지어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학원 다니는데 4년제 대학 들어가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누가 장학생으로 들어가겠나요? 누가 서울권의 명문대에 들어가겠나요? 지방이라도 상위대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들어가기 힘든지 너무나 고달픕니다. 가장들은 어떻습니까? 가장들은 밤낮으로 가족을 위해서 돈을 봅니다. 이 돈 버는 것 때문에 제대로 머리도 못 감고 목욕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귀찮은 모습으로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들과 대화도 제대로 못하죠. 대화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집에 있는 아내는 자식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대화를 많이 해서 친한데 아빠는 가족들과 친하지를 못해요. 대화를 하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서열도 꼴찌예요. 집에 있는 애완견보다 서열이 낮아요. 존재감이 없습니다. 어쩌자 집에 전화를 하면은 웬 낯선 사람한테 전화를 온 듯이 그렇게 전화를 받아요. 예? 예. 예.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집에 들어오면은 TV 보면서 고개도 돌리지 않습니다. 고개 돌리고 다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리고 아이들 방 안에 있어서 방문을 열고 밥 먹었니 하면은 예, 끝이에요. 정말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들이 삶의 피해감을 느끼게 되죠.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처녀들은 늘 몸에 있는 지방 덩어리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얼굴이 왜 이렇게 클까? 나는 눈이 왜 이렇게 작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삽니다. 연령별로도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대는 공부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죠. 20대는 취업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30대는 결혼의 짐을 지고 살아가죠. 40대는 자녀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50대는 노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60대는 죽음의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세대를 살면서 떨쳐버리지 못하는 무거운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떨쳐버리고 싶은데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 입에서 아이고 힘들다. 참 세상 힘들다. 정말 스트레스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죠. 대통령이 쫓겨나고 파면당하죠. 지금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죠. 북한이 계속 핵 위협을 받고 있죠. 일본은 계속 군사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죠. 미국은 또 완전 막갑박 그 조폭 두목 같은 사람이 대통령 돼갖고 말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혹시 CIA 직원이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완전히 뭐 자기 멋대로 완전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하고 있죠. 정말 힘들어요. 우리 주한미군요 언제 철수될지 모릅니다. 트럼프가 어느 날 갑자기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런 말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 그 사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거기다가 지금 그 조선사들이 줄줄이 부도나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신앙의 절실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 어떤 권력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대통령 권력도 그 사람 못 지켜주잖아요. 명예가 지켜주지 못해요. 어떤 물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우울함과 분노심, 슬픔, 배신감, 허무감, 낙심, 절망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기 힘들게 만들고 있죠.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짐이 나옵니다. 하나는 주님께 맡겨야 될 내 짐이에요. 내 짐, 주님께 맡겨야 될 내 짐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힘들어도 반드시 지고 가야만 할 주님이 주신 멍에가 나옵니다. 내 짐이 나오고 주님의 짐이 나와요. 내 짐은 내려놔야 되고 주님의 짐은 들쳐 업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요, 무조건 다 맡기라가 아니에요. 맡기고 절하예요. 사람들은 절하는 그런 그 말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맡기고 절하예요. 져야지 평안이 온다는 거, 져야지 힘이 온다는 거지, 맡기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맡기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맡겼으면 그 다음에 져야죠. 아멘? 우리가 맡긴다는 건 비운다는 거예요. 비우는 이유는 뭡니까? 채우려고 비우는 거예요. 채우는 것은 주님의 멍에란 말입니다. 짐도 생명의 짐이 있고 사망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덩어리라고 다 떼어나면 안 됩니다. 살덩어리는 떼어나면 안 돼요. 암덩어리는 떼어내야 됩니다. 암덩어리는 반드시 떼어내야 돼요. 하지만 살덩어리는요, 그대로 둬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 살덩어리는 그냥 두고 암덩어리는 반드시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해보세요. 사망의 짐이다. 죄악의 짐이다. 사망의 짐이요, 죄악의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이런 짐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짐들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에게 지어진 짐이 바로 이 사망의 짐, 무거운 짐들이에요. 결혼의 짐이죠. 여러분, 결혼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요 라는 말에 속았어요. 결혼을 해보고 나니까 행복 끝 불행 시작이더만요. 그렇습니다. 적과의 동거라고 하죠. 적과의 동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왼수 덩어리예요. 왼수 덩어리. 평생 왼수. 그게 부부지간이더라고요. 부부간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남녀가 같이 붙어 살거든요. 남녀가 같이 붙어 살아요. 형제도요, 남매는 언젠가는 떨어져요. 그런데 부부는요, 평생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스트레스예요. 큰 구속감을 갖죠. 피로감을 갖습니다. 피로감. 예. 그 다음에 자녀의 짐입니다. 자녀의 짐. 자녀 양육하기가 왜 이렇게 버겁습니까? 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아요? 학원비에다가, 대학 자금에다가, 결혼 지참금.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원 보내는데 등골이고, 대학교 가면 왜 이렇게 또 학자금이 비싼지. 예? 허구한 날 손 내밀고 용돈 달라고 하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했더니 이제는 뭐에 또 결혼 때문에 결혼 지참금, 집 마련해 줘야죠. 혼수값 마련해 줘야죠. 야, 부모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또 직장의 짐 또한 대단히 무겁습니다. 상사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매정한지, 그리고 부하 직원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고 기회주의적인지, 그리고 거래처 사람들은 맨날 죽겠다고 하고 왜 줘야 될 그 돈들을 그렇게 안 주는지, 맨날 죽겠다고, 맨날 힘들다고. 직장생활 너무나 힘듭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까지 가시려고 합니까? 학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왜 이렇게 지루한지, 왜 이렇게 지루한지.
그래 수업 시간 되면 잠자든지 아니면은 이어폰 꽂고 음악 듣든지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애하고 카톡을 해요. 바로 옆에 앉아있는 애하고 야 너 뭐하냐? 뭐하기는 지금 카톡하지. 너 뭐하냐? 뭐하기는 너 보고 있잖아. 네 스마트폰 보고 있다?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사소한 갈등 같은 거죠. 정말 그 학교 생활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 무거운 짐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지고 가실래요? 언제까지 오기로 지고 가실래요? 아이고 죽겠다.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시나 겁니까? 이런 짐은요 처리해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따라서 보세요. 나의 무거운 짐 반드시 처리하리라. 여러분 짐 처리가 돼야 됩니다. 짐 처리가 안 되면 깊은 상처로 남아서 여러분 삶의 혼돈과 공허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짐 처리를. 이러한 짐들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짐들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받는 짐, 가정에서 받는 짐, 직장에서 받는 짐,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받는 짐들, 이러한 짐을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짐을요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드립시다. 여호와니시 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니시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왜 여러분의 짐을 그대로 지고 있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시골에서 집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짊어진 할머니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이 차 타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됐어요. 괜찮아요. 하더니 타더래요. 한참 가다 뭐가 이상해서 뒤를 쳐다보니까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 아직까지 이고 있어요. 할머니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이러더래요. 아이고 나 태워준 것도 미안한데 보따리를 어떻게 내려놔요. 되시오. 그냥 가요. 그래 지금까지 보따리를 지고 오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천국행 기차에 탔으면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무거운 거 짊어지고 있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왜 짊어지고 있어요? 응? 맨날 화만 내며 아내에게 무관심한 남편 주님께 맡기세요. 집안일은 하지 않고 싸돌아다니기만 하는 아내 주님께 맡기세요. 월급과 맞먹는 자녀의 학원비, 과외비, 대학 수업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부모님만 의존하고 대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들의 주님께 맡기세요. 나를 집중 문책하며 명퇴시키려고 하는 상사, 나를 제거하고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탐내는 부하 직원 주님께 맡기세요. 나를 상습적으로 모욕하고 괴롭히는 그부들이 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의 해결사가 되세요. 해결사가 되세요. 저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가끔 포스터에 그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밑에 전화번호 있어서 나 저도 떼인 돈이 있거든요. 전화 한번 해볼까? 떼인 돈 받아준다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님도 여러분이 손해본 거, 괴로운 거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확실한 해결사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짐들을 방치하면 우리는 죽어요. 죽기 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죽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의 기쁨이 죽어요. 여러분의 평안이 죽는단 말입니다.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능력으로 다 처리해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심판주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는 예수님뿐입니다.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깔끔하게 복수해 주십니다.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님이 주신 멍에는 신령한 짐이다. 쉼을 주는 짐이다. 반드시 지고 가자. 아멘.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예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은 엄살 부리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왜냐?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엄살 부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짐을 맡겼을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요, 다음 주 오후 3시에 장로 장립식을 합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세부천 가족들 다 와야 돼요. 어린이부터 다 와서 그때는 우리 세부천 최대 축제 날입니다. 가장 감사하는 날이죠. 다 와서 우리 장로님의 장립을 축하하고 그리고 우리 세부천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 아멘. 아멘. 외부에서 목사님들 10분이나 오세요. 제가 10분을 초청했어요.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줄 겁니다. 장로님에게도 큰 축복을 빌어줄 거예요. 근데 장로가 된다는 건요, 장로는 교회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에요.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가장 무거운 짐. 그런데 이 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가 되시는 우리 이순경 장로님은 엄살 피우면 안 되고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주신 짐이니 얼마나 나에게 적합하겠는가. 이 짐을 지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나에게는 합당한 것이다.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 지고 가리라. 이러한 분명한 각오를 갖고 지고 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고 갔습니다. 심지어 순교의 짐까지도 감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신 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의 짐이 있습니다. 예배의 짐이 있습니다. 예배의 짐. 다양한 예배들이 있죠. 다양한 예배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셀 예배, 주일 예배 또는 가정 예배. 그런데요, 이 예배가 사실은 예배가 재미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재미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재미있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꾸 예배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가 있어서 밥을 먹어요? 재미가 있어서 숨을 쉬어요? 숨 쉬는 거 재미없어요. 지금부터 숨 쉬지 마세요. 숨 쉬지 말라니까 왜 자꾸 숨을 쉬고 있어요? 숨 쉬지 말라고요. 숨 쉬는 거 재미없어요. 밥 먹는 거 재미없어요. 밥 먹지 마세요. 물 먹으면서 재미있다고 웃는 사람 봤어요? 재미없어요. 물 마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재밌는 거 개그 콘서트나 열심히 보시고 하루 종일 그거 보고 게임이나 하루 종일 하세요. 재밌어요. 게임도 24시간 스트레이트로 하게 하면 과연 재미있을까? 개그 콘서트도 한 10시간만 똑같은 거 보게 하면 재미있을까? 세상에 영원히 재미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의미를 찾으면 재미있다. 의미를 찾으면 재미있어요. 숨 쉬는 것도 의미 찾아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심호흡. 산림욕장에 가서 심호흡 한번 해봐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얼마나 물도 여러분들 물도 씹어서 하고 삼켜보세요. 얼마나 재밌는데. 의미를 찾으면 재미있어요. 예배에서도 의미를 찾아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내 심령의 분열증이 회복됩니다. 예배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우리 주님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때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두 번째는 기도의 짐입니다. 기도의 짐. 기도하기 힘들죠. 중노동 같죠. 영적 전쟁이죠. 하지만 이 짐을 여러분이 지면 엄청난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에는 화살 기도가 있고 시편 기도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도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짐을 지고자 한다면 기도를 통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짐입니다. 말씀의 짐. 이것을 성경을 읽는다는 거 힘들죠.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큰 복을 받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법은 뭐예요? 삼시세끼를 제대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식사 습관이 사람의 건강을 만드는 겁니다. 먹는 것으로 고치지 않을 질병은 없다고 그래요. 모든 질병은 먹는 것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고 그래요. 배가 고프든 안 고프든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밥입니다. 그래서 매일 3번은 읽어줘야 됩니다. 모세오경은 밥과 같고 나머지는 반찬과도 같아요. 특히나 이 마지막 때의 기력을 상실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몸의 보양을 도와주는 보양식이 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영혼의 보양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전도의 짐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최상의 선행의 행위죠. 상급이 가장 많은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렵죠.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레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DMVD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퍼뜩 떠올랐습니다. 오늘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 2시경에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를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여러분, 전도의 짐을 감당할 때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호주 조지가에 제너라는 사람은 단 3마디로 전도를 했습니다. 신뢰합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3마디만을 가지고 30년간 전도를 했는데 몇 명이 구원 받았을까요? 몇 명이 이 3마디를 가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까요? 자그마치 14만 6천 명이 구원 받았다고 합니다. 14만 6천 명. 이 3마디를 가지고 만나면 신뢰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단순한 거예요. 이 짐을 꼭 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의 짐입니다. 교회 봉사는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가장 큰 영예입니다. 교회 봉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가 교회 봉사입니다. 청소,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악기로 봉사하고 주차장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안내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이고 이 짐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주신 멍에를 매며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집니다. 하지만 내 짐을 계속 지고 가면 혈기가 나와요. 교만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주님 주신 멍에를 꼭 지고 승리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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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